하나님의 말씀 시편에서 보시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833면 시편 42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5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영광 받으실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망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부활의 아침입니다. 그렇습니다. 목사님, 부활절도 아닌데 무슨 부활을 선포하냐고요? 매 주일 아침, 매 주일이 부활의 날입니다. 그럼요, 이날은 살아있는 날이고 생명의 날이에요. 네.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하나님의 구원의 확실성, 믿음, 현실적 어려움과 믿음 사이에 낀 나, 그 다음 또 믿음, 평안, 기쁨, 감사, 소망, 믿음입니다. 아멘. 믿음이 몇 번 나왔습니까? 믿음이 4번이 나오네요. 그죠? 네, 4번 나와요. 야, 우리 믿음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선포하신 걸 그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이루시지만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고 내 삶에 하나님의 약속들이 일어나게 하는 것은 나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42편 이 본시는 절망과 좌절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다시 굳게 붙잡으라는 우리 자신의 영혼을 향한 외침이며 권고며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지도 못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아버지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홍길동도 아니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게 당연한 것이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하고 이거는 얼마나 슬픈 삶이겠습니까?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요, 아버지가 없어요. 아니, 얼마 전 명절에 아버지한테 갔다 왔는데 그 아버지는 우리의 영생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아버지가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불러야 될 이유도 모르고 나오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웃집 아저씨 지나가는데 멀쩡하게 지나가다가 마트 앞에서 그 아저씨 지나가는데 아버지 이럴 사람 누가 있어요? 그 아저씨는 이럴는지 몰라. 우리 아들이 왔나 그러고 우리 딸이 왔나 그러고 돌아볼는지 모르지만 정신이 없는 거요. 아무한테나 아버지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나 멀리서도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 그러면요 이상하게 음색이 달라요. 내 새끼는 이 부르는 목소리가 다르고 사람이 다 소리를 내니까 소리가 똑같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음색이 다 독특해요. 있어요. 신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는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을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연결하는 분이 계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불러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되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 약속을 이루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기도한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있는 게 마땅한 것이다 라고 저는 설교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여 라고 부른다는 것은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호소입니다. 예, 애기가 그냥 깽깽거리는 게 아니에요. 애기들이요, 뭔가 부모에게, 보호자에게, 양육자에게 뭔가 해결해 달라고 낑낑거리는 거예요. 뭔가 있어요. 그런데 뭔가가 더 있지 않으면 어때요? 방실방실 웃어요. 혼자 주먹을 쳐다보고 웃어요. 애기들은 참 신기하더만요. 어떤 아이는요, 자기 발을 입에다 넣어가며 입에다 넣었다 뺐다 발을 쳐다보고 웃고, 어떤 아이들은요 손가락을 빨고 웃고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애는요 자다가 잠꼬대를 해도 웃어요. 근데 어떤 애들은요 자다 잠꼬대를 해도 울어요. 그러면 부모가 마음이 찡해져요. 왜냐하면 아이고 뭐가 그렇게 슬펐을까, 자다가도 우네 이래요. 참 그 아이들을 바라보는 부모를 보면은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라고 하는 건 우리가 뭔가가 드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 들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믿는 자는요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함이 맞습니다. 예. 근데 믿음이 바닥에 나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바닥이 나면은요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친구 찾고 돈 찾고 직업 찾고 명예 찾고 그냥 주변에 있는 보이는 걸 찾아다녀요. 우리는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항상 점검하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과 문제가 생겼구나, 하나님과 내가 점점 멀어져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갈급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관계는 좀 소원해질 수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멀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그 뭔가가 끼어들어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 사이에 뭔가가 끼어들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제 모양 보면 아시겠죠? 바짝 밀착해라. 바짝 밀착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위급하고 다급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 관계 회복. 할렐루야. 이것을 깨닫는 자는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 제외하고 모든 걸 갈급해해요. 어떤 사람은요 막 술을 갈급해해요. 술 먹고 싶다. 술. 어떤 사람은요 쾌락과 욕망을 찾아서 하이에나처럼 땅에다 머리를 쳐박고 엉덩이를 높이 척겨들고 썩은 고기를 향하여 또 썩어질 고기를 향하여, 나는 이게 하이에나 얘를 성령님께서 저에게 설교를 준비할 때 지혜를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썩은 고기를 찾아다니는 하이에나처럼 썩어질 것, 이미 썩어 있는 것, 또 썩을 것, 그걸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에 걸 바라봐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빼놓고는 다 찾아다녀, 다 해보려고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 빼고는 다 해보려고요. 이 얼마나 썩은 짓이며 썩어질 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그리스도인, 그런 사람은요 심령이 살아있는 거예요. 뭐가 가장 중요한지 아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이번에 명절에 사람들이 이미 땅에 존재하지도 않는 조상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 앞에다가 절도 하고 묘도 산소에 묘에 가서도 하고 막 그랬겠죠. 어떤 도움도 줄 수 없어요. 성경적으로 어떻게 돼 있어요?
십자가의 좌우편의 강도의 삶을 보면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나의 낙원에 이르리라. 그럼요, 우리가 이 육신의 생명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낙원에 이르고요, 그렇지 않은 자는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길, 예수님 재림 때에 부활하여 마지막 심판 받을 거기에 떨어지는 거예요. 음부에 들어가는 거예요. 음부와 낙원이에요. 모르니까 뭐 이 지상에 떠돌아다닌다. 엄마 아버지가 우리를 돌봐줘 잘 됐는가 보다. 뭔 소리요. 무식하니까 그냥 그래요.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상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며 생명을 부여하시고 산자의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은 영생하는 나라의 왕이십니다. 예, 생명의 나라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사망 권세는 들어갈 수도 없고 사망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는 이유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예, 영원전부터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아멘. 안전해요. 여러분의 집이, 저는 가끔 뉴스를 보다 그런 생각을 해요. 경찰서 안에다가 안전처를 좀 만들어 놓으면 어떨까? 왜냐하면 어떤 뉴스를 보면 스토킹하는 사람들이 너무 스토킹을 하는데 너무 괴롭히니까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너네 집 번호키를 갖다 바꿔버리고 멀쩡하게 들어가서 그 집 물건을 가지고 나오고 그러니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상하다. 아침에 내가 출근할 때 컵을 여기다 두고 갔는데 왜 이 컵이 이쪽으로 와 있지? 누가 들어왔나? 막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CCTV로 이제 발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접근하지 못하도록 경찰이 이렇게 해놨는데도 어떤 사람은 상관없이 그 법을 무시하고 막 쫓아다니고 괴롭히고, 어떤 사람은 택배 물건도 가져가 버린다네. 그런 사람 생각하면 어때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경찰서 안에다가 그런 사람 보호하는 시스템에 숙소를 그 안에다 만들어 놓으면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 왜 제가 이 생각을 했는가 하면요, 그렇게 불안에 떠는 사람, 법으로 당신은 이 사람에게 500m 가까이 어디 가지 마시오라고 법으로 정해줘도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그냥 접근을 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법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때로는요, 마음 방심하고 있다가 막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디가 가장 안전한가 했더니 경찰서 안에서 살면 안전하겠다. 제 생각이에요. 경찰들이 계속 주변에서 근무하고 그럴 테니 얼마나 안전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안전합니다. 안전한 거예요. 그것은 곧 어떤 것입니까? 사망 권세가 건드리지 못합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할렐루야. 예.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됩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값인 사망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겨주시고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내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어려움은 겪게 됩니다. 아멘. 제가 아침을 안 먹고 왔더니 배가 지금 고파요. 봐요, 똑같이 배가 고프잖아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는 확신 있고 하나님의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끼니가 되면 배가 고픈 거예요. 예, 그거 뭐예요?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올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려움이 일어나는 것을 간과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들도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것, 오고 있음을 우리는 이미 겪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 믿는 자들, 믿는 성도들,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일어나는 삶의 어려움과 믿음이라는 성경의 약속, 믿음으로 받는 성경의 약속 그 사이에 끼인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세상은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요 우리를 비웃는답니다. 첫째, 너 기독교인이라며, 너 하나님 믿는다며, 너 예수 믿는다며, 너는 우리보다 잘 돼야 되지 않냐, 너는 건강해야 되지 않냐, 너는 왜 그러냐, 너는 왜 실패하냐라고 우리를 비웃고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 말 뒤에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안 믿어도 너보다 잘 되고 있어를 뻑인다는 거예요. 자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서 막 쫄아야 돼요? 쫄지 말아야 돼요. 쫄면 쫄병이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하나님 어떤 설교의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 말씀을 주옵소서.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자꾸 이게 왔습니다. 믿음 그리고 소망, 믿음 그리고 소망, 믿음 그리고 소망, 믿음 그리고 소망. 예 주님, 믿음 그리고 소망. 근데 제 안에서는요 이미 어떤 설교에 이게 맥락이 딱 그려졌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세상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은 처음부터 속이는 거라고 그랬어요. 되게 이럴 거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마귀가,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믿지 않는 내 친구가, 내 친척이, 내 가족이, 믿지 않는 가족들이 나를 이렇게 조롱할 것이다, 뭐뭐 할 것이다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되게 그런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오후 예배 드리면 이제 말씀에서 여러분이 답을 찾겠습니다만은 그게 마귀가 속살거리는 거라는 거. 실제 내게 조롱하지도 않고 비웃지도 않는데 내 마음으로부터 나도 모르게 저들이 비웃겠지, 저들이 나를 조롱하겠지라고 그 뭐뭐 할 것이야에 우리가 속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불신자들의 비웃음과 조롱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뭘 명심해야 되냐면요, 그럴 것이다에 속지 말라, 또 그럴지라도 속지 말라. 제가 이따 질문 드릴지도 몰라요.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40일 성령에 이끌려 40일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하시는데 그때에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속삭였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래요. 얼라? 뭐에 속는 거? 뭘로 속이는 말로 왔어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야, 제가 설교 노트에다 뭐라 하는 줄 아세요? 니까지 것이 시험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니까지 게 인정을 해주거나 말거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보세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근데 마귀가 뭘 갖다 넣어요? 의심을 갖다 넣는 거예요. 그리고 뭐래요? 너 나한테 인정받아야 돼. 내비둬. 니까지 게 인정 안 해줘도 하나님의 아들이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우리한테 와가지고 너 신앙이 있다며 왜 되는 일이 안 되는 일이 그리도 많아? 왜 아파? 왜 가난해? 왜 학교를 못 가? 왜 또는 친구에게 딸을 당해? 뭐 별소리를 다 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믿음을 가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은 확신해야 합니다. 확신해 버리라는 거. 마음에서 그런 마음이 슬쩍 올라오면, 야, 예수의 이름, 자, 예수님 뭐라 하셨다고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귀가 속에서, 이 거짓된 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 시험이라니까요. 의심을 갖다 주는 게 시험이라니까요. 그런데 이게 실제일 수도 있어요. 원수들이요, 그 뒤에서 마귀가 조정을 했는데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요 그냥 절망하게 만들고, 우리 자신을 그냥 비하하게 만들고, 초라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들고. 왜 이렇게 그런 자들이 한마디 툭 던지면 우리도 모르게 마음이 휙 하고 넘어지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것만큼은 듣지 않기를 원했는데 마귀가 어쩌면 그렇게 우리의 약점을 딱 알고 어때요? 거기를 그냥 아킬레스건을 딱 쳐버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냐? 확 쓰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그러시지 않았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니까짓게 그런 소리 안 해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 약속대로 오셨잖아요. 예.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 이름을 예수로 알아. 그런 저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약속대로 오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가졌으니 마귀가 조롱하는 말에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비아냥거리고 속고 속이겸 우리를 성전 꼭대기에다 올려놓고 뭐라는 거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야, 주 너희 하나님 시험하지 마. 니까짓게 시험 안 해도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면 됩니다. 그 믿음 안 변하면 되는 거예요. 동의해 주지 말아야 돼요. 요동치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답을 주셨잖아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며 견고한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예,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그럴수록 더욱 믿음으로 행동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요? 적극적으로 말입니다.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예배드리고 적극적으로 찬송하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아주 쉬운 말로 세상에 되는 일이 없고 하는 것보다 남보다 뒤처진 것 같고 뭔가가 안 되는 것 같고 내게는 약점이 너무 많은 것 같고 절망에 어려운 일이 내게 옵니까? 여러분, 그럴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적극적으로 예배 드리십시오. 적극적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딱 밀착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성수와 11조 생활과 기도 생활과 감사 생활과 전도 생활과 찬송 생활, 성령의 열매 맺는 생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적극적으로 함께하는 삶으로 마귀에게 틈을 줘서는 안 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아니 보시겠지 그러고 11조를 따박따박 지금 떼어먹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예. 여러분, 절대 우리는 사람이 너 왜 그랬냐 저랬냐 말할 필요도 없어요.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어디서 거짓된 말 듣고서 성도 수 늘리려고 하는 거짓말을 유튜브 들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다 거짓말이요. 성경을 읽어봐. 뭐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야, 하나님 앞에 너희들은 낙타는 삼키고 해안과 근처와 나무를 갖다가 11조라고 하냐? 무슨 뜻이에요? 내가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600만원, 700만원, 800만원, 900만원, 1000만원 벌 때는 11조를 해. 그런데 1억 넘어가니까 11조를 안 해. 그런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낙타만큼의 큰 재산이 내게 하나님의 부으심이 있을 때는 11조를 떼어먹어. 그런데 어디서 누가 요만큼 뭘 주면, 요만큼 뭐 좀 들어오면 그거는 11조라고 갖고 와서 나팔을 불더라, 그 말이에요. 거짓된 믿음, 형식적인 믿음,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까? 왜 그렇게 살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서 그래요. 보이시지 않아도 실존하십니다. 그런 사람은 믿음이 안 변해요. 할렐루야. 아멘. 내게 1000만 원의 수입이 있든 1억의 수입이 있든 100만 원의 수입이 있든 10만 원의 수입이 있든 5만 원의 수입이 있든 하나님께 드릴 건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변치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야지. 뭐 더 말할 것도 없어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믿음은요, 정말 위대한 것입니다. 믿음대로 살면 삶만큼 우리에게 보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건 당연한 건데도 보상하신단 말이에요. 수영로 교회 원로 목사이신 정필도 목사님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그분은 삶의 여러 가지의 타이틀이 주어지는데 엄청난 기독교계 안에서 유명하시고 정말 교회를 큰 교회로 부흥시키신 아주 깨어 계신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소천 직전에 그분이 유언하신 것을 그 사이 되시는 집사님이 나중에 성도들 앞에 증언을 했어요. 뭐라고 했는가 하니, 목사님께서 아마 시간이 다가옴을 아셨던 모양입니다. 내게 산소호흡기를 떼라 그러시더래요. 산소호흡기를 떼라. 그 중환자실에 계셨던 거죠. 마지막 시간에 산소호흡기를 떼라. 그래서 이제 산소호흡기를 뽑아달라 그래서 떼드렸더니 앉혀달라고 그러셨대요. 그래서 병상에 이렇게 앉으셔가지고요, 그때로부터 마지막 설교를 하시더랍니다. 온 성도의 앞에 서서 강단에 나오서는 못하시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 갈 시간이 다가오는 마지막 설교를 하시는데 그 주 내용이 뭐였나 하니, 하나님 앞에서 적당히 살지 말고 적극적인 믿음으로 살아라. 아멘. 온 성도들에게 마지막 설교가 뭐였냐, 하나님 앞에서 대충 살지 마라, 적당히 살지 말고 적극적인 믿음으로 살아내라고 마지막 설교를 하시고 소천하셨답니다. 인생에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날들과 목회를 총집합해서 하나의 결론을 내리고 보니까 하나님은 실존하신다. 하나님의 나라도 실존한다. 나는 곧 들어갈 것이니 내가 체험하고 말씀이 내게 역사되어졌던 모든 삶을 하나의 말씀으로 묶고 설교를 하니, 하나님 앞에 절대 적당히 살지 마라, 적극적인 믿음으로 살아내라고 마지막 유언 설교를 하시고 소천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사위되는 분의 그 말씀을 대신 전해주는 마지막 설교의 그 내용을 줄거리를 듣고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가끔은 그러거든요. 하나님, 너무 벅찬 것을 내 머릿속에다 담고 있으면요, 너무 벅차서 한 걸음도 못 떼는 거예요. 아이고 끝장났네, 아이고 죽겠네, 어떡하나, 갈 길은 멀고 나이는 많이 먹고, 막 이런 절망이 미리 와버리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은 5, 6가지인데 몸은 안 하고 같은 시간 내에서 해야 되고 막 이럴 때는요, 또 너무 짐이 여러 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뭐부터 해야 될까요? 우선순위 정해주세요. 막 복잡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게 오는가 하면은요, 야, 나는 진짜 아무것도 해낼 수가 없는 존재구나. 계획은 무수한데 할 수 있는 게 왜 이렇게 없는 무능한 존재인가? 자기 비하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다 보니까 아예 하나도 시도를 못 해버리고 세월이 가게 되는. 그래서 어떤 경우는요, 적당한 접전지대를 찾아. 접점지대. 포기는 안 되지만 이만큼 살면 될까? 그러다 보면 제 머릿속에 문득 목회자들이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했던 그 목회의 삶을 살아오신 그 목회자들의 삶이 문득문득 막 떠오르는 거예요. 문득문득 떠오르는 거예요. 그분들의 삶과 내 삶은 이거 지금 비교나 할 수 있나? 막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포기해야 될까요? 뒤로 물러나 버려야 될까요? 아이고 하나님, 나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 손사래를 치고 뒤로 물러나서 주님과 등져 있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가던 길 계속 가야 돼요. 가던 길 계속 가야 돼요. 우리는 각자 받은 달란트와 그릇이 달라요. 그러나 최선은 다해야 돼요. 믿음으로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적당히 살지 마라, 적극적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가수 팀, 저는 잘 몰라요. 가수 팀이 있대요. 이게 이제 그 사람이 찬송을 부르는 거를 보고
제가 그 가사가 너무 이런 가사가 있구나 그래서 알게 됐어요. 근데 그 가수 팀이라는 사람이 노래를 부르는데 이런 가사였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나의 영혼 안전해. 아멘. 내 뜻보다 크신 주의 계획 나는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여러분 실패했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삶이 제대로 사라지지 않고 있어서 때로는 염려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멈춰서 있기도 합니까? 아니면 도망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까? 결코 마귀가 속삭이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거기서 뛰어내리라는 속삭임, 그 죄의 속삭임에 미혹당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뭘 하시는 거예요? 좌절하지 마라. 너는 내 안에 있어서 안전하다. 예, 계속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가 한 걸음을 걸을 수 있으면 한 걸음을 가고 두 걸음을 걸을 수 있으면 두 걸음을 가고 계속하여 주님을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가라 이러시지 않았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셔요.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셔요. 예수님을 따라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 우리로 그런 사람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도구로 쓰신다는 거예요. 벗어나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제게 은혜가 되는가 했더니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 안에서 나의 영혼이 안전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지난 금요일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읽어지도록 주시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떤 마음이 읽어졌는가 하면 이런 마음이 읽어졌어요. 하나님, 이래도 되는 걸까요? 하나님, 제가 지금 어떤 어려움에 있고 어떤 계획 가운데 있지만 제 뜻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나는 나의 삶에 대하여 내 인생에 대하여 어떤 계획도 결정할 수가 없는 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어느 길로 결정하고 어느 길로 가야 하는 게 맞을까요? 어떻게 살아내야 잘 사는 것일까요? 인생을 후회하지 않고 사는 걸까요?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무엇을 결정해야 할지 나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 그런 마음이 제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 길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마음에 어떤 제게 사인을 주세요. 내가 불안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읽어졌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 마음이 읽어질 때에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또 성령께서 제게 주신 위로의 마음이 어떤 거였냐면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금요일 밤에 다 이렇게 다 안수 기도해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었어요. 내 안에 거하기만 하라. 내가 이룰 것이다. 네가 어떤 결정을 하고 나아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내 길을 걷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노라. 제가 그 마음이 너무너무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금요일 밤에 기도할 때에 계속 그 성령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여러분에게 계속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됨으로 용기를 내고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합니다. 하나님 어느 길로 인도하시든지 길을 열어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혹여 내가 잘 몰라서 이 길인가 하고 이 길을 내디딜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의 인생의 결론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계속 부여하면서 제가 안수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약속의 말씀 시편 42편 8절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하심을 나에게 베푸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했더니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분의 인자하심을 나에게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을 내게 있게 하여 생명의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리로다. 아멘. 네,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잠언서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살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사랑을 받으면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용기가 일어나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인정을 받고 있는 것처럼 기쁜 일이 없어요.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처럼 모든 일에 자신감이 생기는 그런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 58장 9절 네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아멘.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얘야 내가 여기 있다, 얘야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어, 걱정 마라 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아멘. 시편 43편 2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가상 7원을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절규하시며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시편에서는 시편 43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나오는 거가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시편 43편 2절에.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에 관하여 예언이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상황을 한번 우리가 그 상황으로 가보겠습니다.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자고 유대인들이 다 마음이 하나 되어서 그날의 정치와 종교가 손을 잡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 내렸고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강도들은 양편에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야 예수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우리를 좀 끌어내려봐, 너도 거기서 내려와봐,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 왜 달려있냐. 봐요, 아까 조롱한 거 나왔잖아요. 원수가 조롱해요. 조롱할 것이다가 아니라 실제로 조롱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의 조롱이나 백성의 배반이나 제자들의 배반이나 종교와 정치가 결탁하여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하나 되어 채찍과 고문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고 이제 심장만 뛰고 있는 예수님, 피 흘리는 예수님을 그들이 죽음 직전에까지 몰고 벼랑 끝에까지 몰아내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고 오라고 맡기신 사명을 버리고 자리를 떠났나요? 아니요,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예수님의 이 고백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씀은, 이 고백, 이 기도는 무엇입니까? 죄인들을 향한 절규예요. 그토록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아들인 저를 버리시기까지 이 죄인들을 아버지는 사랑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죽지 않으면 저들을 살려낼 방법이 없기 때문이십니까? 알지만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대속물이 되시는 거였죠. 예수님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이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마음에 결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 결정하시니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신 후에 그분의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 다음은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둘로 찢어지더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시는 우리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을 온전케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엄청난 고난을 앞에 두고 그 고난이 두려워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버리셨거나 하나님을 부인했거나 평안을 찾아 도망갔거나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그 다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께서 영원히 떠나가시더라. 송소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 둘이 되고, 할렐루야. 우리의 고난을 고난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밀착되어지고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를 하나님의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실 기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회임을 잊지 마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 구원은 변함이 없고 삶에 큰 파고가 올 때 여러분, 그 구원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배신하지 않는 이상, 성령을 반역하지 않는 이상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회개하여 깨끗함을 얻고 날마다 준비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파도를 타는 서퍼들이 어떻게 하던가요? 잔잔한 파도에서는 자기의 몸이 선체로 가지만 엄청난 파도가 이렇게 올 때는 자기의 키보다 훨씬 큰 파도가 올 때에 그 서퍼는 잔잔한 파도에서 타던 자세로 가지 않습니다. 뭘 하던가요? 이미 타고 있는 것 뭐라고 하는 거요? 서핑보드 맞아요. 그 보드 여러분 아시죠? 판때기, 무식하게 판때기라 하지만 서핑보드, 보드에다가 몸을 살짝 내리고 어떻게 해요? 큰 파도를 맞이할 준비를 미리 하는 거예요. 보셨죠? 잔잔하고 별로 파도가 없는 곳에서 서서 이렇게 타듯이 그냥 갔다가는 난리가 나요. 그 파도에 이게 두들겨 맞으면 난리가 나요. 그래서 큰 파도가 저기서 딱 오면은요, 서퍼는요 이 흐름을, 파도의 흐름을 잘 타야 돼요. 그 다음 뭐예요? 자세를 낮추고 보드와 일치가 돼야 돼요. 보드가 움직이는 만큼 같이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이 파도의 높이, 파고라고 하죠. 이 파고 앞에서 뭐냐, 자세를 낮추고 큰 파도를 뛰어넘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어떤 서퍼가 저 큰 파도가 오는데 아이고 나 저 파도에 머리 깨지겠네 그렇게 하겠어요? 아니. 큰 파고가 올 때 이 서퍼의 마음 자세가 어떻게 되냐? 내가 이것을 통과하리라. 그리고 멋지게 물 위를 가리라. 이미 자기 마음엔 어때요? 그 큰 파도를 이긴 다음에 자기가 얼마나 멋진 모습으로 서핑을 할 것인지를 머리에 이미 상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세를 어떻게 한다고요? 또 잊어버렸네. 보드와 너무 제가 설교에 빠져들었나 봐요. 보드와 일치를 이루는 거예요. 보드를 가지고, 보드는 이쪽으로 갔는데 몸은 이쪽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그래서 어때요? 딱 한 몸을 이루고 그 바람을 타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이렇게 파도가 이렇게 먹어버린 것 같은데 재미나게 아주 스릴 있게 타고 어때요? 그 위로 싹 올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삶을 집어삼킬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안에서 몸을 낮춰야 돼요. 그냥 슬렁슬렁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보드와 몸이 딱 한 가지로 같이 가면서 내가 이거를 통과하리라는, 그래서 몸을 뻣뻣하게 하지 말고 십자가 앞에 기도로 엎드려야 됩니다. 적극적인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꼭 붙들고 나가야 돼요. 그러면 파고가 어떻게 돼요? 잔잔해져요. 할렐루야. 그새 통과한 거예요. 그새 통과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면 폭풍과 같은 파도가 잔잔해집니다. 여러분, 큰 배가 한 대 지나가고 나면, 한 척 지나가고 나면 어떻을까요? 굉장히 파도가 크게 일거든요. 근데 파도가 내 앞에 와서 멈추냐? 안 멈춰요. 파도는 지 갈 길을 가요. 그죠? 우리도 우리가 갈 길을 가야 해요. 그죠? 그러니까 고난과 절망이 올 때 이거를 넘고 지나가야지, 내가 여기에 머리가 박살날 거요 이러는 사람은 처음부터 마음 자세부터 지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그때 뭘 해야 되냐? 모두와 하나 돼서 밀착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면 폭풍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폭풍과 싸우려고 난리를 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려고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다 보니 폭풍은 이미 지나갔어요. 폭풍을 이미 딛고 밝은 태양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금요일 밤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읽게 하셨던 그 마음, 거기 말씀 안에서 오늘 하나님이 해답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자, 우리의 영혼이 뭐부터 문제라는 거? 내 속에서부터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누군가가 나를 방망이를 갖고 와서 한 대 뚝 치지도 않았는데 아이고 저 사람이 나를 방망이로 치면 어떡하나, 아이고 저 파도에 내 머리가 깨지면 어떡하나, 염려 근심이 마음으로부터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의 이 고백을 보면 내 영혼아 내 자신에게 꾸짖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어찌하여 네가 불안해하냐.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요 말할 수 없는 근거 없는 근심과 고난과 불안이 올라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꾸짖으십시오. 아멘. 왜 크게 안 하실까? 크게 하셔야 돼. 근데 이게 효과가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 존재거든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권을 가지고 내 영혼아 잠잠해라, 내 영혼아 담대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에 있던 불안과 이 절망이 여기서 아이고야 그러고 도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소망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면 소망은 절망을 이깁니다. 누가 이기냐고요? 누가 이긴다고요? 소망이 절망을 이겨요. 근데 믿음이 약해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절망이 소망을 이겨버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절망하게 되어 있어요. 슬퍼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 보세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소망으로 기도하니까 막 소망이 내 안에 팍 들어오니까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의 소망을 막 성령님이 내게 공급하시면 내 안에 있던 절망이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이리 쫓기다가 만세삼창이 아니고 항복하고 나갑니다. 그래서 아까 이 말씀이 같은 맥이에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 이 모든 게 뭐라 그랬어요? 결국에는 그 파고가 언제 지나간지도 모르게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즉 절망이 떠나버려요. 오늘 시편 40편 5절에 그렇잖아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해서 낙심하냐,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불안을 소망으로 내쫓으십시오. 믿음으로 내쫓으십시오. 기도로 내쫓으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극복하는 방법은 뭐냐? 이 절망과 낙심을 극복하는, 불안을 극복하는 방법은 너의 소망을 하나님께 둬라. 우리는 못해요. 맞아요, 못해요. 저도 못해요. 못해봐. 어쩌라는 거요? 못하니까 돌아서요? 못하니까 그냥 방콕하고 앉아있어요? 못하니까 그냥 피해요? 아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 맞습니다. 저는 약하고 힘없고 능력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을 믿사오니 주여 역사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 속에 불안하여 떨던 낙심과 절망이 무엇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둔 소망하고 싸우네. 그러면 무엇과 무엇이 싸우는 거예요? 절망을 주는 어둠의 권세와 하나님의 성령이 누가 이겨요?
성령님이 이기죠. 할렐루야. 이거는 이긴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마귀가 그럴걸, 안 될걸, 너는 안 돼, 막 이렇게 절망을 줘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소망을 붙잡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 뭐라 했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를 도우심으로 인하여 네가 승리하여 여전히 너는 찬송하리로다. 아멘. 원마. 얼마나 놀라워요. 저는요 시편 42편과 43편 안에 똑같은 구절이 3번이나 반복되는 거 깜짝 놀랐어요. 42편 11절 여러분 준비 여러분 준비 읽으실 준비 하셨습니까? 42편 11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2번 나타났어요. 오준선 빨리 마이크 앞으로 달려와요. 던져 나온 게 아니라 달려 나와. 마이크 이제 마이크 낭독하는 사람이 같이 여러분 하겠습니다. 시편 43편 5절. 자, 3번째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절망이 올 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빠졌을 때 내 속에서부터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불안해하고 낙심하는 나를 꾸짖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도우심으로 승리하여 너는 여전히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구원과 약속의 말씀들은 여전함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적극적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적극적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될 때에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파도는 이미 지나가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 각인의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